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오늘 먹이시는 이야기 7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마가복음 5장이었던가요? 6장이었나요? 그죠? 우리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자리가 어딥니까? 6장이네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2가지 비슷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유대인들 12바구니, 유대인들이 쓰던 이 그릇을 담는 소쿠리 같은 것은 바구니라 불렀고, 이 7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 가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이 쓰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쓰던 이 소쿠리는 광주리라고 불렀어요. 광주리가 보통 훨씬 더 큰 규모의 소쿠리라고 보통 보는데, 그러니까 이 2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떡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구원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3일 동안,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6장에 있었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는데 뭐라 말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시죠? 표현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그때처럼 떡을 좀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믿음 없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셨고 축사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 남는 역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에게 그 비난하죠. 11절에 보니까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방금 전에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보여주었는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비난하세요. 멀리 계신 분들이 비난하세요. 열심을 내다가 실망해서도 물론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표적의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감사가 고백되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공격했습니까? 그 현장에 없었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소문으로만 듣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는 오해만 하고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으로 예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시험하고 비난하고 힐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접히고 우리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들과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졌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왜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날마다 말씀 생활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말씀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으실 겁니다. 깊은 교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도 또 날마다 저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교제하는 이런 자리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마음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난을 받는 사람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부정적이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의 현장이 없어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들에겐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호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를 깊이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표적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갈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7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것을 까먹고 떡 1개만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떡 때문에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영적인 이 무지함.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때를 기억했다면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느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야, 떡이 많아서 감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었구나 그걸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 꼭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처음 우리 마음에 첫사랑이 불탈 때 그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지 않았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기적이 벌어져서 주님께 감사했던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게 결단되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무료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내 병이 나아야 되는 것 때문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동기가 틀리신 거예요. 예수는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떡이 없음을 인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상황 속에 벌어진 기적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무런 내 응답이,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순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그 다음에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맹인을 고쳐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께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참 재밌는 건 한 번 안수하시지 않으시고요, 2번 안수하셨어요. 23절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안수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잘 못 깨달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25절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주목하여 밝히 보더라. 이 제자들의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못 보고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아예 보이지 않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안수하심으로 눈이 뜨긴 떴는데 완전하게 떠지지가 않아서 잘 못 보다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안수하셔서 완전히 보게 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너희들, 내가 볼 때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또 안수해서 밝히 보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린 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변화가 잘 안 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밝히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그 흔적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앞길이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 흔적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맹인 같았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완전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냥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이어질 때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나를 부인한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결론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목숨은요, 건강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상징해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조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그 은혜가, 제자로서의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심을, 모든 앞길을 가이드하시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